오늘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8세기 미국에서 활동했던 목사였고 또 선교사였고 교수였습니다. 거기에 철학가였고 사상가였고 작가였고 명설교가였고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상하게 이 에드워즈의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6세에 라틴어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14살에 예일대에 입학했는데요. 물론 이게 17세기, 18세기 사람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때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다 능통하게 읽었답니다. 14살에. 그리고 18살에 예일대학과 대학원을 최우수로 졸업했고요. 또 19살에 목회를 시작했고 20살에 예일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23살에 목산수를 받고 24살부터 노샘프턴 교회를 24년간 섬기다가 48살에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고 마지막까지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정의한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 자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와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행복이 달려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속적인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목숨이 닿을 때까지 힘을 다해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사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과 행동이,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릅니까?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또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독교 국가에서 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자녀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들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어떤 아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아들. 그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한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서신서 말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보면 마지막 16장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서신서 제1서두, 각 서신서의 1장 1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디모데가 6개의 서신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언급되어 있는 사람은 소스테네, 또 실로아노 같이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한 편 정도씩입니다. 자, 이렇게 6번이나 많이 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 특별한 영적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펴시고 2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이 되는 구절. 맨 서두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설교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애쓰고 섬긴 사도 바울만 영적 아들처럼 여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고 함께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 도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 아들, 그 가운데 특별한 영적 아들로 또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로 그리고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마지막으로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디모데는 처음서부터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이 천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약점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했던 디모데가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디모데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 함께 읽었던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서두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서두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성경에 직접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연단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 어떤 고난을 경험했고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 이름다운 사명을 감당했었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시면 이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먼저 믿고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 언제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내용을 유추해서 살펴보면 먼저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러니까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아마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 전해진 복음이 디모데까지 전해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이 디모데는 이런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그 당시 1차 선교여행 그 당시에는 디모데에게는 어느 정도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시면 한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디모데는 벌써 제자라고 불립니다. 제자라고.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가 2년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는 물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디모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 디모데가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 디모데에 대한 내용, 기록한 성경을 부분 살펴보면서 유추해야 되는데요.
그가 경험했던 연단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인종차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던 것인데요. 그럼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유대인들이 그 식사 장소에 온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온 것을 보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었기에 그들과 식사하는 것, 그 자리를 피했던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방 도시로 처음 번져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이방인의 차별은 신약 시대에서도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조금씩 흘러서 유럽의 각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각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었을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퍼져 있지만 그 수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빌립보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위치였습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위치. 양쪽 모두에게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 인종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또 유대인에 의해서 모두 배척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인종차별의 연단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아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가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인종차별이라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최근에 해외에 갔던 우리 건이가 밝게 웃고 있는데 인종차별을 경험해 봤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차별이나 선입견이 있다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인종차별의 연단을 넘었던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겪었던 연단은 무엇이냐면 어린 나이에 대한 차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어린 나이여서 무시당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배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바울 대신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에베소에 가서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또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에는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전도 여행을 감당했고요. 또한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는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에베소로 가서 이렇게 쉬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수고했던 디모데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이였을 것입니다. 나이.
현대에서 나이가 들어 보일수록 유리한 직업이 딱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일수록 유리한 직업. 머리가 허옇게 보면 머리가 날아가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유리한 직업이 단 두 가지. 대부분은 어려 보일수록 좋은데 유리한 두 가지가, 한 가지는 한의사랍니다. 한의사.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목사. 나이가 들을수록 유리한 거. 제가 원주 지방에 속해서 작년에 그 강원도 목회자협의회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 목사님들, 저희 지방에 저보다 어린 후배 목사님들, 그리고 제 동기 목사님하고 한 4-5명이 여러 목사님들이 들어오실 때 행운권들을 나눠드렸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주 지방에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네요. 제가 어떻게 취급된 겁니까? 젊은 목사. 제 나이 올해 53입니다. 운동하러 가면, 목사인지 알아서 목사님 하지만 거의 뭐 저보다 20살 어린 애들, 심지어는 30살 어린 애들하고 같이 경기를 할 때가 있고, 가끔 가다는 거의 40살 어린 친구들, 그 어린 친구들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런데 목회자 세계에서는 젊은 목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디모데 20대 나이, 아니 10대 후반부터 사역했기에 그 어린 나이에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시기였기에 요즘 한국교회처럼 뭐 70대, 80대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자신보다 10살, 20살, 30살 이상 많은 성도들과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2000년 전 또 당시 사회 시기가 나이를 굉장히 따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즘 영화 왕이 사는 남자가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죠. 거기 보면 단종이 수양대군에 의해서 유폐를 당했는데, 단종은 그 이전까지의 모든 왕들, 조선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왕으로서 정통성이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장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조선의 정통이었는데, 이성계를 제외하면 그 앞에 문종, 태종, 세종 모두 다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문종도 어떻습니까? 세종의 장자이긴 했지만 그 할아버지 세종이 장자가 아니었죠. 그래서 장자인 아버지 밑에서 장자로 왕위에 세워진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 단종이었는데, 단종이 이렇게 유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수양대군의 야망, 한 명의 계략 같은 것도 있지만, 그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지 않았다면, 20살, 30살에 왕위에 올랐다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500여 년 전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역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기에,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기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건강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자주 마시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강 때문에 약으로 먹으라는 거죠. 음주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가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위장, 그러니까 소화계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자주 나는 병,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자주 질병하는 지병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연약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사역은 지금처럼 목회자가 한 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하면 사역했는데, 그래서 디모데도 어떻습니까? 그가 살았던 루스드라를 떠나서 에베소에서 다시 빌립보로, 또 다시 에베소, 또 데살로니가로 여러 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 전에 어땠습니까? 교통도 좋지 않고 의료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 환경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목회를 해야 되는 것.
지금도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체력 그리고 건강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녔던 신학교 기숙사 가장 잘 보이는 것에 체력은 영역이라고 이렇게 큰 글귀가 써 있었는데요. 자, 지금조차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순회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는 교통편도 좋지 않고 의료적인 상황도 좋지 않아서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누가라는 주치의와 함께 동행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체력도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도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나이는 어렸고 몸은 약했고 성격도 내성적이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연약함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역사합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능력이 차고 넘쳤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 향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했기에 그랬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그렇게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기에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동역하며 평생 순교할 때까지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부분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부족하기에, 내가 가진 재물이 부족하기에, 나의 성격이 특별하기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는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내가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가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통해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 3대 명 설교가 가운데 한 명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청교도가 알프스산 그리고 칼빈과 루터가 히말라야 산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이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탁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20살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요. 24살에 담임 목회자가 되어서 그렇게 했던 그런데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도 고통스러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24년 동안 목회했던 노스햄프턴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그때 이런 위대한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도 교회에서 쫓겨난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나단 에드워즈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고요. 그 성범죄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 가운데 중직자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사건을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려고 했으나 그 중직자들의 반대에 부딪혔고 사역이 벽에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24년 동안 함께 동역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그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시기 질투했던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성도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또 함께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자녀까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없는 인간적인 슬픔, 한없는 인간적인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시기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고 목회를 잠시 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국의 위대한 지성이라고 또 위대한 신학자로 자라고 불리게 했던 신앙 감정론, 구속사, 원죄론, 부흥론과 같은 주옥 같은 명저가 집필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자랑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가진 지극히 작은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나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내가 건강이 약하고 또 나의 성격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과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기에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그렇게 연약하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아요. 아버지 가진 것, 가진 재능, 아버지 하나님 성격적, 또 인간관계적 여러 어려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연약함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자랑, 내 모든 명철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나의 앞에서 나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그리고 나의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와 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가진 것도 준비된 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배의 처소,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시고 책임져달라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가진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작은,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그 뒤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하시는,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그 부족함 통해서 주님만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